오늘 연합된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케베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누구에게 대언을 해라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에스겔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 지금 계속 토요일에 같이 함께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의 1문부터 3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문 지금 배우시는 분들,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멍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멍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노역을 시키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것이 이문인데,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규칙이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어떤 역사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와 동떨어진 어떤 사건들이나 가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말씀, 그 위에 2절로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7장 2절로 3절 말씀 시작.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던 그 시기처럼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는 자기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우리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금 아직 살아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역사를 배워보면 엄청난 고문, 마루타라든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네 나라를 잃고 그 나라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바벨론 황제에게, 국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이로 에스겔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지금 저 죽은 뼈들이, 해골만 남은 저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는데, 에스겔이 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의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대답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식민지처럼 아니면 뭐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욕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뭐 살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냥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약속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아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에스겔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뼈무덤에 저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뼈가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을 이루고 있는데 그 무덤의 특징이 저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합된 무덤인데 베케르 케벨인데 그 무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그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할 때 그 산채로 아직은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로 매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힘줄과 살과 가죽이 썩어 없어지고 결국에는 뼈만 남게 되는데 근데 원래는 그 뼈들이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있을 때는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던 뼈들인데 힘줄과 살과 가죽이 썩으면서 다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덤의 특징이 어떠한가 하면 따로따로 흩어지고 분리되고 파괴되는 그런 것이 무덤의 특징인데 무덤이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무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저희들이 이 죽은 뼈들이 그때 당시에만 에스겔이 그것을 볼 당시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제대로 어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매장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뼈만 남게 된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그런 파괴되고 분열되고 흩어지는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이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나? 너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 일들이 공간적인 범위로는 우리와 먼 나라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범위를 조금 축소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 밝혀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참혹한 잔인한 일들을 그 일본 군인들이 자행을 했었습니까? 그때뿐만이 아니라 6.25 때도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같은 민족이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일이지만 6.25 때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총질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시간의 범위를 좀 더 축소해서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범위, 시간적인 범위를 다 축소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분열되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
학교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래서 재판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더 범위를 축소해서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무덤의 특징이 결국에는 원래는 하나였던 것들이 여러 조각으로 흩어지고 부서지고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것인데 우리 가정도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한 부모와 자녀들이 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모 집에서 살기도 하고 친척, 아빠 친구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정리를 하고 공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시고 저희 3남매는 따로 집을 얻어서 따로 흩어져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요즘에는 뭐 기러기 부부라고 해서 서로 흩어져서 나뉘어져서 사는데 그런 어떤 자식 교육을 위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주셨는데 부부가 서로 갈라서는 이혼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흩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는 신혼이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갔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뭐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그런 분열과 흩어짐과 나눔과 파괴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우크라이나 뉴스를 제가 어저께 찾아봤는데 그 뉴스의 제목이 5월 14일 뉴스인데 제목이 자식을 잡아먹은 부모의 비극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너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원하던 계획대로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승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곡물을 수탈하는 약탈 전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빼앗아서 뭐 다른 나라에 팔거나 자기네 자국용으로 쓰거나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식량을 바닥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러 저항을 무력화하는 그런 약탈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자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 스탈린 시대에 소련 시대에 우크라이나를 박해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대기근 전략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서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지금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이 굶주림에 빠지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 같다. 그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냐고 하면 1932년, 33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홀로도모르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때 1932년에 집단 학살이 있었던 홀로도모르를 연상케 한다고 코멘트를 하면서 그 홀로도모르가 뭐냐 하면 기아로 인한 그러니까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때 스탈린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굶겨 죽였던 일인데 많게는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굶다 보니까 그 배고픔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냥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죽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잡아먹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저 뉴스를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마음이 정말로 참담한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교회를 성경을 많이 읽고 했던 분들은 많이 봤던 내용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BC 6세기 전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레미야가 4장 10절 말씀 시작. 메마할 때 자비한 분영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레미야 19장과 예레미야가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4장, 여기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에도 보면 자기 자녀를, 오늘은 옆집 이웃과 오늘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내가 차마 내 자식을 못 잡아 먹으니까 자기 아들을 옆집에 주고 내일은 니네 아들을 나한테 줘라. 그런 일들이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읽을 때 야, 정말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을까? 판타지 아니야? 가상의 이야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잠시 들기도 했었는데, 거짓이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의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만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1932년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침통한 일입니까? 이런 참상과 비극이 인류 역사에 되풀이 되고, 그런 참상과 비극이 인류 역사에 되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친구와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흩어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서로를 파괴시키는 극단의 고통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상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아픔과 참상이 되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되풀이 되고 있을까요? 소일의 문답 저희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데 19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저주 아래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죽게 되고 제 죽음 후에는 영원히 지옥의 형 받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살인하는 것이나, 사실은 그 죄에는 경중이 없는데 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가. 그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무조건 복종하기만 하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혜와 정과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의 선물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 우리 스스로 짓고 있는 또 자범죄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 죄의 결과와 비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소일의 문답 19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두 가지 파괴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파괴와 두 가지 죽음으로 그 비참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파괴가 무엇인가? 첫 번째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을 정도로, 지어주실 정도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지와 정과 의가 있게 당신의 형상을 담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파괴가 됐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죄와 비참의 결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학교 안에서 아픔과 분열과 고통과 흩어짐에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의 상태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을 주시기 전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죄와 비참,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원망하랴. 계속해서 47절로 5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며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하나 되라고 했는데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뼈무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육신이 뼈무담만 남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땅에 그런 아픔이 있고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그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그 뼈 무덤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기까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고 뼈 무덤만 남게 되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더한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다는 것을, 그 원인과 이유가 인간의 스스로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델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이, 그 기록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는데, 다시 그 에스겔 37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아멘.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 있는데 아직 매장도 시키지 못하고 죽어 있는 그 유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런 심정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전능하시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에 찬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살리실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두실 수도 있고 포로로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태로 두실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는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주 여호와께서 당신만 아십니다. 근데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뼈에게 대언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그 뼈 연결이 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덮였는데 근데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난 캄보디아 온리치 기도 모임 때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했는데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온전히 사람이 된 상태는 아닌데 이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5월 1일에 현지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더 콜링 그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현지호 전도사님이 그 에베소서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 그 구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쭉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에베소서는 반복돼서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구조? 예. 1부 때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그래도 많이 계셨는데 대답은 못했지만 끄떡끄떡은 했었거든요. 1부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냐 하면
반복되는 구조가 너희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외인이었던 죄인이었던 너희가 사망의 자식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던 너희는 이러이러한 상태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 구조가 동일되게 반복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베소서의 쭉 1장부터 6장까지 그런 반복된 패턴들이 등장을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너희들이 죽었던 상태인데 죄인이었던 상태인데 사망에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이러한 상태. 그럼 과거의 이러이러한 상태를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는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뼈와 같은 상태. 과거에는 너희들이 다 죽었던 상태. 뼈 무덤처럼 흩어지고 분열되고 파괴된 고통당하고 있는 과거에는 그런 상태였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에스겔의 그 본 환상이 그 마른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그 뼈 무덤들이 서로 뼈마디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환상의 그 하나님의 회복에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상을 섬겨서 음행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 살아나는 약속이, 회복되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에스겔은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우리 삶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뼈마디와 같았던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 뼈마디가 연결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데 언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재림 때에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이미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한 장소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오는 세상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단어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연결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연결이라는 단어가 공통되게 등장하는데, 그 마른 뼈들이 연결이 돼서 살아나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뼈,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성전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이 37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뼈마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온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생기 있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 땅에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 흩어짐, 분열, 분리, 죄로 인한 그런 파괴된 고통의 상태를 계속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또다시 경험하고 또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어떤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그걸로 인한 눈물, 슬픔, 고통, 분열과 파괴와 다툼들, 흩어짐, 그런 아픔들, 문제들, 고통들을 겪고 있으신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흩어짐과 분열과 고통이 회복 치유되게 하신다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땅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 그리고 우리가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우리도 현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도 언제 전쟁이 벌어져서 기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비극과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우리 안에 없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분열과 고통과 파괴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써야 하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됨을 위해서 온전한 주의 성수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무엇이 어떤 것이 온전한 주의 성수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주일 오전 예배에 왔다가 예배를 그냥 앉아 있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다고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가서 주의 성수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는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 발을 금하고 여호와의 성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른 뼈였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른 뼈들이 연합하여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오락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행지로 떠나고 오락을 하고 여호와의 성일에 여호와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의 일들, 내 학교의 일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온전한 주의 성수이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온전한 주의 성수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가정과 정말 정통교회는 사랑과 가정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분열되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학자가 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다투고 싸우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 몸부림치면서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절대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쓸 때에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에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온전한 주의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예배에도 참석하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다른 지체와 오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품는 일에 힘을 쓰고, 소풍을 통해서 같이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고, 소요리 문답 그 배움의 자리에 가르치는 이 7가지 벌칙, 그 배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됨을 위하여 힘쓸 때 우리의 파괴와 분열과 흩어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의 한 몸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돕는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런 배움의 자리에,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직분자라는 칭호를 받는 게 정당한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다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비참의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17절 18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다시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셔서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려주시기를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일에 교회의 한 몸을 이룰 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하신지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가서 그것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서 그 힘의 위력을 배우고 듣고 경험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쓸 때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 어떤 분들이 홈페이지에 저 사진을 보시고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를 섬길지 이제 고민하다가 저 교회 저 사진을 보고 그냥 됐다 이 교회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예수님의 어떤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표정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이 교회로 가자 하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 오른쪽의 사진과 생명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 생명으로 살아난 그 사진과 왼쪽에 뼈마디가 우크라이나의 그 사진인데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분열되고 뼈마디만 남게 되는 그런 사진 그 두 가지 사진 속에 여러분은 어느 사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뼈마디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던 신음하던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서로 죽이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상태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지체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 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피를 흘리고 찢기셨는데 케베르라는 단어와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인 케베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이 있고 베케르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둘 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동일하게 세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 모음, 세 음절로 되어 있는데 케베르는 무덤이고 베케르는 연합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를 흩어지게 만들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무덤 속에
빠져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로 모으셔서 살을 덮으시고 힘줄을 만드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케베르가, 죽었던 우리가, 무덤 안에 죽은 상태였던 우리가 베케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와 갈라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연합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을 때만 해도, 주사바늘이 저한테 이제 최근에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올 때만 해도 반사적으로 이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손이 잘려져 나가거나 그럴 때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살점, 자기의 한 몸인, 믿는 자기가 택한 백성인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는 것을 그들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사단의 그 흑암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연합체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의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우리 앞에 자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덤이었던 케베르였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연합되어 베케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흩어져 있던, 찢어져 있던, 살점이 썩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점이 찢겨 나가시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있는 생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 동아리, 친구들과의 모임, 직장, 학교 안에서도 그냥 일반 기관들, 그 안에서도 좋은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한데, 그것이 온전한 연합체, 온전한 공동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의지할 때에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서 뼈마디에게, 힘줄에게, 살에게, 가죽에게 대언을 해서 그것들이 다 연합이 되었을 때도 온전한 생명체가 되지 아니하였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온전한 공동체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생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생기가 함께 할 때에만 진정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 몸으로서의 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파괴와 가정의, 직장의, 학교의, 친구와의 관계의 파괴, 분열, 그걸로 인한 고통, 더 나아가서 죽음과 서로 죽이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들을 혹시 겪고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성수에 힘쓰시고 온전한 주의 성수는 그냥 오전 예배의 자리에 말씀만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욱더 힘을 쓰셔서 목장 예배의 모임에도 같이 나아가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시고 소요리 문답과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에 힘을 쓰시고 소풍, 같이 함께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는 일들, 아웃리치, 직접 가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는 일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그 일에 힘을 쓸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몸을 그렇게 이룰 때 우리의 흩어짐과 분열과 분리와 그 파괴됨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